오늘은 행복한 가정에는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요즘 가장 중요한 감시사가 뭡니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요즘은 모든 사람이 건강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외로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사람들이 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데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인 책인가요? 미래는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1세기는 새 기술이 발달되어서 충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스마트폰이 탁 나타났어. 이야, 이 안에 그냥 사이버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충격이었어요. 지금 AI 인공지능이고 신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계속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로 충격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지난 달에요, 노원구에서 새 모녀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온난에서 게임을 하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에게 사귀자고 요구를 하니까, 교제를 요구하니까 거부하니까 그 집에 가서 둘째 딸 죽이고 그 어머니 죽이고 큰딸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 시신 앞에서 라면 끓여 먹고 게임하고 놀고.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지금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를 짓밟아서 죽이지 않나?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인륜의 근간이 되는 그게 가치관들입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인류를 이끌어왔던 근간이 된 가치관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서 이제는 성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면 여자로 살 수 있어요. 충격입니다. 충격. 그리고 에빈 토플러는 이제 21세기의 가정이 파괴됨으로, 가정들이 파괴되고 사라짐으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가정들이 많이 파괴될 것이다. 질병으로, 공해로, 자연재앙으로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음란과 불륜과 그 죄악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인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하며 가정이 파괴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가정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가 예견한 대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막 속절없이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며 세계적인 억만장자인 부호인 빌 게이츠가요, 이번 달에 자기가 이혼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세계적인 충격 사건이었어요. 나이가 여러분 66살입니다. 스라의 자녀들이, 아주 예쁜 자녀들이 3명이나 있어요. 왜 이게 충격이냐면요, 대부분 거부들이요, 회사 경영은 잘하지만 가정 관리가 다 엉망이에요. 가정이 다 깨졌다고요. 근데 빌 게이츠는요, 그동안 그 인고 부부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세상에 화제가 됐던 가정 아닙니까? 그래갖고 우리 모두의 모델이시기도 했어요. 저렇게 부자가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구나. 그런데요, 그 나이 66세 가정이 그냥 깨져버렸어요.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충격.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혼율이 높아져 결혼한 부부 3쌍 중에 1명이 다 이혼을 하고요. 요즘은 항원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은 자꾸 안 하고 결혼은 줄어들고 이혼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니까 벌어진 아이들도 올해는 5배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5배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행복 지수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단 5%만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는요 그저 그럭저럭한 거야.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야. 10%. 나머지 85%는 나는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10가정 중에 여러분 8가정은 가정에서 진정한 만족,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여러분 이 책도 고전 중에 고전인데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역사가죠. 그가요 강대국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을 정말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로마가 멸망한 것은 가정이 타락했다라고 그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강성한 로마가 가정이 무너지는데 로마가 무너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몸은 다 작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가 약하면요 몸이 약해요. 세포가 병들면요 몸이 병듭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근간이 되는 작은 조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만드신 가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타락하면 국가도 타락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사실은 멸망했다고 진단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정의 파괴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다들 막 국가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법석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 돼갖고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온통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결혼도 많이 하게 하고 아들도 많이 낳게 하고 이 출산 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가요 지지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에빈 토플러가 말한 대로 저출산, 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냥 인류의 근간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얘기인데도 몰라 경제를 살리면 잘 될 거라고 행복할 거 아니요. 테레사 수녀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을 마더 테레사에게 던졌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만반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선생님들, 지금 빨리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지금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정을 정말 세워야 한다는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저에게 왔어요.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도, 가정에서 신앙교육도 하고 가정에서 전도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할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더라도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윌리엄 오거보라는 교수님이 이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현대인의 상실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가정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정에 본래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자꾸 상실하면서 가정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본래 기능이 뭘까? 본래 기능이 뭘까? 행복한 가정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답니다. 가정에는요 경제가 있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가정에는 기본적인 재정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는 오락, 기쁨과 참다운 평안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에는 종교적인 기능,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능을 가지고 한번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이 4가지 기능이 왕성하게 이렇게 작동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라고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의 가정도 대표적인 믿음의 명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찾아보면 성경이 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2 가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한 기능마다 25점씩 점수를 줘서 100점 만점으로 우리 가정은 몇 점짜리 가정일까? 그리고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회복하려면 어떤 영역이 연약한지 우리 가정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물질이 충족돼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쓸 수 있는 물질을 늘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 경제적인 기능이 욥의 가정에 경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요, 그 소유물은 왕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겨를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욥이 갖고 있었던 그 짐승 떼들을 지금으로 가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60억 정도의 재산을 욥이 갖고 있었대요. 그 정도의 그래도 재산이 있었기에 욥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가정입니다. 고넬료가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고위층 공무원입니다. 한 4급 내지 5급 공무원쯤 되는 거예요. 근데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구제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감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돈 없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또 말할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돈은 행복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너무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너무 없으면 가정이 어렵습니다. 심하게는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축복을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절한 부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돈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재물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먼저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깨달았던 좀 은혜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집도 한 칸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사택입니다. 사택. 무소유, 무주택, 무통장,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세상의 잣대로 저를 보면 굉장히 가난뱅이고, 그리고 사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지금 60이 다 가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집도 하나 없어. 무능력한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 가셨던 우리 어머니가 늘 막내인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자식들은 공부도 못했어도 그래도 다 일찍 집을 사갖고 그래도 다 집 한 칸씩 뭐 아파트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러면서 돈도 다 벌었어요. 근데 이 막내인 이게 문제야. 이게 공부도 최고 많이 하고 집안에서 그래도 기대가 되었던 아이인데 이거 어느 날 예수를 믿다니만 헷가닥 돌아버린 거야. 그러더니 그 좋은 관광공사 직장도 버렸어요. 국민일보 기자도 어느 날 그만둔다는 거야. 늘 사는 거 가보면은 지하 단칸방에, 저 옥탑방에, 조리식 건물에 뭐 번번한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 당시는 뭐 믿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늘 걱정이 뭐냐면 막내 걱정이야. 얘야,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어떻게 자식들은 교육시키고 늘 걱정이. 그런데요,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돈 걱정을 그렇게 하고 살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럼 제 삶에 어려움이 없냐? 아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걱정과 근심이 지속적으로 저를 붙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것을 아느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그날부터 제가 경제 원칙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한 가지밖에 세운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 대로 살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 적게 주시면 적게 먹고 주님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결혼할 때, 아이들 낳을 때, 뭐 교육할 때, 살 때, 집을 이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늘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확신. 여러분, 이게 막 점점 자라면요, 걱정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요,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그 6장 10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야, 실제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가난해,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렐루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돈 걱정은 돈이 정말 없어서 걱정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도요,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맨날 돈 걱정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정말 돈이 없어서인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이기 전에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풍성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 믿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으로 살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딱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경제관은 하나님이 재물의 주권자이시며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라고 하는 청직의 의식을 딱 가지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재물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재물을 더하시냐면 여러분, 부지런한 자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듯이 하나님은 부지런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겨요. 게으르고 나태한 종에게는 안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십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무조건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늘 돈 걱정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살아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전한 11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부모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경제관은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경제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안 심으면 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물질도 심고 시간도 심고 정성도 심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건강한 경제적인 기독교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면 가정 경제가 저는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가정은 교육적 기능이 잘 돼야 좋은 가정입니다. 소위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의 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의 가정을 보십시오. 욥이여 자녀들을 다 교육합니다. 너희들은 생일 때 모여라, 빠지지 마라,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정성껏 서로 대접하거라. 그리고 잔치를 마치고 나면 혹시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다 성결 교육을 다 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고넬료도 보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고넬료가요,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양육한 것입니다. 그 가정의 교육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의 교육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쉐마 명령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게 하여 중요한 명령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쉐마 명령입니다. 자, 쉐마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여 자녀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닙니다. 세상 교사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세마 교육을 하면 자녀들은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쉐마도 잘 몰랐고 그러나 그냥 자녀들이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비인 제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는 글로링 252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링 252는요 5세에서 10세 아이들, 그러니까 영아 유치부, 유년부까지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할 때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웠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글로링 2호입니다. 컴패션에서 이걸 개발해서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을 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세계가 검증한 글로링 2호라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10가정이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은 토요 세마학당도 합니다. 우리 쉐마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양육할 수 있도록 토요 세마학당도 열었어요. 제가 어제는 우리 사모가 좀 몸이 그러고 그래서 백신을 맞고 제가 직접 우리 예일하고 토요 세마학당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래간만에 나누는데 말씀 나누고 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기독교적인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그냥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고 그의 심령에 심길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아. 여러분, 토요 세마학당에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들로 반듯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너의 믿음과 신앙이 전수된 거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춰주시는 양육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저희들은 매일은 못 드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아비가 말씀을 함께 자녀와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 살아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멋진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락적인 기능이 회복돼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즐거워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합니다. 밖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와도 가정에 탁 들어오면 샬롬이 있어, 기쁨이 있어, 탁 풀어지는 행복한 가정, 스위트 홈,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하워드 페인이 가정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지을 때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나의 집, 내 집뿐이라. 야, 스위트홈이, 그런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욥의 가정이,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다 이렇게 스위트홈이었어요. 그 가정에 샬롬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가족들이 지금부터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은요, 그 평강이, 샬롬이,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위트홈이에요. 이게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표현하셔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는 사랑하려면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가정은 여러분 나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지 알아요. 표현을 해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표현을 할 때 말로 표현을 좀 하셔야 돼요.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워합니다.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린 3년, 이것이 정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가정의 문화예요. 관념이에요. 그래서 사랑 고백이 어렵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의 가정 부부가 1년에 평균 9번 정도 싸운답니다. 남편은 43.7%가, 아내는 53.6%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2명 중에 1명은 1년 중에 단 한 번도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횟수가 1년, 2년 계속되면 평생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는 부부가 5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쑥스러워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남편이 부부 세미나가 있다 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부부 세미나를 2박 3일 마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부부 세미나의 과제가,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집에 가면 첫 번째 일성이 뭐냐?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 받고 집에 탁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했대요.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 하는 말이, 당신 미쳤어. 미쳤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말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미친 거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교육상 우리 사모에게 매일 한 번씩 뽀뽀를 해줍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뽀뽀를 해줍니다. 나갈 때 뽀뽀해주고 사랑해 하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바빠서 못하고 어디 나가면요 밀린 거 한꺼번에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가, 여보 의무감을 하지 마. 그래? 뭐 의무감이든 좋든 간에 하여간 저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뽀뽀를 합니다. 근데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자녀들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제가 안아줍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빠다 그러면 애들이 다 와서 제가 안아줍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번씩 표현하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가족 예배 드리면 감사했던 거 나누고, 죄진 거 나누고, 기뻤던 거 나누고,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허기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너무 좋아요. 서로 안아주고.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칭찬의 말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좀 사랑을 표현하는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보니까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0대 후반에 남편을 위해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였고, 30대 후반에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였고, 40대 후반에 당신 건강해야 돼요 하면서 보약 다려줄 때 예뻐 보였고, 50대 후반에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줄 때 아주 예뻐 보였고, 60대 후반에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어, 과거를 해성하며 싱긋이 웃어줄 때 예뻐 보였고, 70대 후반에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집하는 곳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가 아주 예뻐 보이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아내가 예뻐 보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여러분 캐치했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했다는 거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길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가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자존심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때 사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사는 거 여러분 깎아내리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칭찬의 날을 하루 딱 정해갖고 칭찬하는 날을 딱 세워서 칭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딱 정해갖고 한번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로부터 좀 자유로운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저는 밥을 먹다가 꼭 TV를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때 뉴스를 보지 않으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TV를 보고 막 있는데 우리 예인이가 와갖고요, 아빠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TV를 보니까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그렇구나. 그래서 그날 TV 끄고 같이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TV가 독약이구나 이거. 밥 먹을 때 여러분 TV 보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TV를 끄고, 아주 어느 한 날은 TV를 끄는 날을 정해갖고 TV 보지 말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가정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기능, 신앙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의 가정에도 고넬료 가정에도 그 중심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있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모든 가족이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 구원받고 거듭난 천국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있는 명문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불신 남편, 아내, 우리 부모, 자녀들을 구원코자 했던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신앙의 명가는, 신앙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순복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불신 남편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아내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부모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자녀도 선물로 주신 이 복된 가정, 하나님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쉼과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